2022년 2월 달입니다. 이달 한 달 동안에는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눠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아직 다음 달 큐티책 본문을 못 받아봐서 근데 마가복음을 나눠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어떠한 복음서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가장 늦게 기록됐으면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라고 물어봤겠죠. 자, 아무튼 마가복음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 사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 그 3개의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그 공관복음 중에 마가복음은 가장 짧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마가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기록했겠죠. 마가의 복음이니까요. 하지만 마가복음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디서부터 온지는 알고 계십니까? 마가가 쭉 기억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설교를 처음부터 쭉 기록해서 그 설교가 뒷바탕이 되어서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고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초대교회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했던 그 설교들을 쭉 정리하고 요약했다고 봐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요? 출생부터 죽음과 부활의 사건까지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임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라면, 베드로가 남겨놓은 그 설교문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누구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고 예수님의 어떠한 하나의 특정한 가르침이나 특정한 그런 것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예비하라고요. 그 얘기를 예비하고 그리고 또 그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닮아 살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을 아십니까?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 예?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은요 히브리어 이름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 마가예요. 요한.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행동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장면의 전환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마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문체,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곧이라는 단어. 곧 뭐가 되고 항상 곧 뭐가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 그 16장 안에 곧이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쓰여졌습니다. 장면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사건의 전개가 또 되게 빠르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뭐 족보 이런 거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무조건 사역이 시작되고 굉장히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마귀의 권세와 대항하는 대양 말고요. 마귀의 권세와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여행을 한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이제 2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이사야의 글에서 봐라, 내가 내 사자 하나를 너의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 준비하는 그 이사야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었대요. 이게 뭐 어디서 있나 하고 찾아보면요, 정말 놀랍도록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는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사야가 신구약의 요약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나머지 27장의 내용이 완전 진짜 구약에 함축되는 내용과 신약에 함축되는 내용 같아요. 그 1장부터 39장까지는 막 하나님의 막 그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을 예언하시고 니들이 뭘 잘못했다라고 고발을 한 다음에 40장부터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벌써 한 6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한 6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부터 예언되고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시고 예비하신 그 메시지대로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지요.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지요. 무엇을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해요. 자, 5절 말씀 보시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뭘 합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나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아가는 것이다. 시작. 나아가서 자복을 하고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 곧 우리는 이제 침례죠. 침례를 받았더라 그래요. 자, 먼저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행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자복,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다고 해요. 자, 내가 먼저,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만 하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의 죄를, 잘못을 고백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고백 이후에 침례를 받으래요. 그 물로 침례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우리가 침례식을 하겠지만, 저와 침례식 교육을 하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는 건데, 저는 침례가 무엇으로 비교를 하냐면, 저는 침례는 곧 결혼식인 것 같아요. 결혼식. 결혼식이 뭡니까? 우리 둘이 그냥 각자 들어갔다가 둘이 손 붙잡고 나오는 게 결혼식 아닙니까? 결혼식 그냥 그거잖아요. 결혼식 뭐 있습니까? 그냥 가는. 저는 결혼식 진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20분 만에 끝나가지고, 제 결혼식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분도 안 돼서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막 저희 누나 결혼식 때요, 제가 막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막 그 보컬리스트 서울에서 초청해가지고 같이 막 랩하고 막 그랬거든요. 엄청 감동적이고, 누나 막 그러면서 막 랩을 했더니 우리 누나는 막 희죽희죽 웃고 있고 매형이 울고 계셔가지고 살짝 제가 좀 당황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막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제 결혼식은 15분인가 20분 만에 끝났어요.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15분 20분의 결혼식이 있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결혼식이 있기 전에 저와 와이프랑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한 방에 들어가면 그거 다 욕먹을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 15분 결혼식 이후에 둘이 신혼부부가 각 방 들어가면 그것도 욕먹을 일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침례식이 그런 겁니다. 물 안에 들어갔다가 다 반 죽여놓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요.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항상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 우리가 항상 회개의 행동과 자복과 그리고 침례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여러분, 여기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침례 요한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둘러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장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복장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의 복장 아십니까? 왜 유독 세례 요한만, 침례 요한만 그의 드레스 코드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유독 얘만 특이하게 입었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복장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이 되지 않는데 왜 유독?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 옷을 입고요, 빨간색 모자를 쓰고 큰 선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누굽니까? 산타죠. 저는 산타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빨간색 옷을 입고 빨간색 모자를 쓰고 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하면 산타인 줄 모두가 알죠. 그렇다면 이 유대민족에게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띈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열왕기하 1장 8절 봐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 지금 그 사람을 거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징하고 의미하기 위해서 지금 낙타털 옷과 가죽 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요. 그 바알세붑이라고요. 또 파리 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왕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바알세붑에게 가서 절을 하라고 가니까 쭉 가다가 이제 엘리야를 누구예요? 엘리야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뭐 어디 가냐? 그러면서 야 니네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왕 죽어.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니네 벌써 왔냐?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우리 자꾸 돌아가래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군데? 그러니까 그 사람 털이 엄청 많고요. 가죽 허리띠 띈 사람. 그거 엘리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메시아의 관계, 여러분, 엘리야가 온 이후에 엘리야가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임을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엘리야를 상징하는 그 세례 요한이 정말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로 우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냥 가죽 옷을 입고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면 누가 봐도 그건 이 사람이 엘리야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구나,
라고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이라면 각자의 삶의 터전과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항상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사도 베드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제 뭐 이단의 공격과 또 많이 분주하고 또 어지러운 일들이 참 그 교회 안에 많았거든요. 갈등들이.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꼭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마치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을 통하여 앞으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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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2월 첫 시간입니다. 2월달이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구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아무리 큰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작은 떡과 또 작은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눌 때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가 2월달 2월 첫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또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작은 떡과 또 작은 잔을 나누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모든 피와 내가 너희를 위해 당하는 그런 모든 아픔을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2022년 2월 첫째 날 그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눌 때 이것은 떡이고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뜻기신 살이고 흘리신 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나눌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생명의 능력이 이번 한 달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분병과 분잔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새 달이 시작하는 그 첫 예배를 항상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내 뜻과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분병을 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가 계속 성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욕심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고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의 오실 날을 늘 예비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2022년 2월 그 첫날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행복과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고유 명절 그 설을 맞아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각자 가족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기도 그리고 또 모처럼 휴식 시간을 얻어서 휴식을 하기에도 참 바쁜 시간이지만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아오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아는 우리 모든 주님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도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